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웃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삭이 그의 삶에 특징적으로 보였던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삭의 말씀,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저희가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서너 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삭의 삶을 어떻게 정체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싶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가 보였던 행동들을 통하여 도전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싶습니다. 오늘 순종이 축복의 열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오늘 이삭에게 있었던 일들을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에 나오는 인용된 글인데요. 중국의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라는 책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재인용을 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중국 철학자 자오스린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대로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2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속으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큼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어요. 여성이. 그런데 그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심한 흉터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외모에 심각한 손상이 있게 됐습니다. 자, 남자는 그녀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는 그때그때 달라요? 혹은 돼봐야 안다?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자, 남성분들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백만장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회사가 파산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여자는 그 남자를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A. 당연히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다. B.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거지가 됐으니까. C. 아마도 예전처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남성분들은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가 손상되었을 때 여전히 사랑할 것이다? 변함없이? 아니다. 사랑의 마음이 확 식어질 것이다. 3번째, 돼봐야 한다.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 여성분들에게도 남자가 확 망해버리면 계속 사랑할 거다, 나는. 사랑할 거다. 2번째, 사랑하는 마음이 싹 식어버릴 거다. 3번째,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 돼봐야 한다. 속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그 교수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답을 써내라고 했더니 이 학생들이 답을 써냈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에, 남자들이 대답한 질문에 1번 여전히 사랑할 거다, 약 10%. B.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0%. 좀 낮죠? C. 80%. 아마도 돼봐야 할 것이다. 외모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변함없이 사랑할 것 아래에서 확 많이 내려왔잖아요. 90% 정도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자들도 2번째 질문도 보니까 여전히 사랑할 거다, 거지가 돼도 빈털터리가 돼도 30%. 그리고 아니다, 안 사랑할 거다, 그것도 역시 30%. 돼봐야 한다, 아마도 사랑하지 않을까, 이게 한 40%.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층은 30%고 한 70% 정도는 마음이 바뀌거나 혹은 영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가 조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자가 미모를 잃는 것이 남자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커다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확 한번 웃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화제를 돌려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런데 이 남녀 사이가 연인 사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다. 연인 사이라고 혹은 부부 사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첫 번째 질문, 이 남녀 사이의 관계를 부녀지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큰 아픔이 생겼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여전히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마음이 싹 식을 거다. 돼봐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빈털터리가 된 남자를 모자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이 망했어요, 사업을. 첫 번째, 변함없이 사랑할 거다. 두 번째, 나가라 이놈아.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할 거냐? 돼봐야 한다. 이렇게 할 거냐?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곳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A를 100% 선택을 했대요. 외모나 돈이랑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 엄마라면, 어머니라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줄 거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똑같은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반복적인 사고와 반복적인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가정하는 어떤 경제적인 규모, 우리의 건강, 어떤 사회적인 책임 뭐 이런 일 다 해왔다 보니까 그런 일이라면 누구도 나처럼 그렇게 느끼게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늘 상상하고 생각하면 결론이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늘 같은 질문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정말 창조적으로 외모가 먼저냐 돈이 먼저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전혀 다른 답과 전혀 다른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들도 마찬가지라고 싶었습니다. 재정적인 일들,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거의 우리가 환경으로 조건 값이 거의 똑같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된다면 이렇다면 어떨까? 맨날 똑같은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기억이 있다면 무엇이세요? 뭐 코로나 바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 가지고 있는 기억이 같을까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도 아마 각각 다를 겁니다. 상황은 똑같다고 하는데 코로나라는 거의 비슷한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몇 사람만 나누어 봐도 마음에 있는 진짜 고민들은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기억나는 것도 다를 겁니다. 요걸 조금 더 늘려서 우리가 어느 시기, 우리가 먼 훗날이든 뭐 내년이든 올해를 생각해 보며 혹은 우리가 지나왔던 어떤 시기를 생각해 보며 뭐가 기억에 남을까라고 할 때에도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이유도 다 다를 거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신 일들을 생각해보고 보게 되고 질문해보지 않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순종한 것만 남을 거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예요.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것보다도 우리가 순종한 것만 남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과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을 순종에서부터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똑같은 어려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순종이 다르다. 요구하시는 순종이 다르다. 좀 길죠? 순종이 다르다. 순종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대조와 대꾸, 병렬로 가는 것이 그 문장을 강조하고 어떤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 그리고 이삭 때에 있었던 흉년이라고
이삭의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 이삭이 겪었던 어려움을 아브라함에게 겪었던 흉년과 똑같이 병렬해서 대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흉년 때 있었던 안타까운 실수들도 기억하지요. 그가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바로 왕과 결혼하게 될 뻔한 그런 엄청난 일도 겪게 됐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흉년이 있어서 겪게 된 여러 일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될 텐데, 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아브라함 때 있었던 흉년과 이삭의 때 있었던 흉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의 삶에 있어서 그가 무언가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셨다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그에게 이 땅에 남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순종이 다르지, 아브라함과 다르지, 이삭이 다르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며 코로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마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다 같이 힘들죠. 그런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순종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믿음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순종이 있고 이삭이 해야 될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냥 다르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오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더해서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흉년이 똑같이 경험하게 돼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달라요. 그 순종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누구도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우리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어느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분과 같이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오산 쪽에서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시작하시기 전에 재산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좀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도 좀 하셨는지 아무튼 재산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없으셨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신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과 딱한 마음이 드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재산들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많이 즐거이 나눴대요. 기쁘게 나눴답니다. 마음은 너무 선하고 기쁨이지만,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으면 언젠가는 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수입이 적은데 지출이 많아버리면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국인 노동자 사역처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나가는 이런 사역들, 퍼주는 사역들 중심이 될 텐데, 그러면 한계들이 분명히 있게 되거든요. 어렵지 않으셨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본인은 그게 너무 기쁘기도 하고 참 감사한 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자녀들 등록금 걱정을 하게 될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여보 우리가 재정을 좀 규모 있게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가만 고민해 보니까 자녀들 등록금도 못 낼 정도로 힘든 거면 이게 지금 제대로 온 건가? 라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게 됐대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답니다. 마침 그 즈음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 가게 됐을 때 썼던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혹은 가질 수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있게 된 여러 일들을 보며,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간 건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고 어렵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그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렇게 오셨답니다. 본인이 자청해서 내가 운전하겠다고 숙소까지 오고 가는데
내가 운전을 섬기겠다고. 많은 경쟁자도 있었지만 내가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운전을 섬기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뭐 막상 강사님이랑 이렇게 움직여도 대화를 생각보다 많이 하게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설교하기 전에는 긴장해서 사실 말 잘 안 하고 싶고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말하기 싫어요. 어려워요. 진행을 다 쏟아내니까요. 근데 그래도 틈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이렇게 모시고 가다 보니까 전화가 왔는데 통화 내용을 듣게 되는 거예요. 차 안에 같이 있게 되니까.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듣다가 본인이 많이 생각하게 됐대요. 고민하고 있던 일들이. 일상적인 대화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도 아내 되시는 분한테 사모님한테 왔을 텐데 옆 그 선교사님 다른 동력자 선교사님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야기, 뭐 택시비, 버스비 없는 이야기, 아이들 뭐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하시더래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일상에서 있어서 아이고 옆집에 어느 선교사님 내가 이렇게 어렵대요 여보 뭐 그러면서 뭐 우리 자녀들도 뭐 어떻고 뭐 교통비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언뜻언뜻 들리는데 가만 듣는데 이분이 자기랑 고민이 똑같더래요. 자기도 똑같이 주위에 다른 목사님이나 누구 교육 같이 일하는 성도들 어려움이나 자녀들 이야기나 아니 고민과 문제거리는 똑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하게 된 것이 똑같은 질문인데 뭐가 다를까? 똑같은 상황인데 뭐가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해보다가 자기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왔던 사인들, 자기가 많이 들었던 말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으로 인해서 여보 우리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돕고 후원하고 이런 것들은 좋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런 일들에서 조금 더 기도해 봐요. 이런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가 참 많이 들었대요. 어렸을 때 자기가 유복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그때서야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 어떤 사람에게는 절제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눔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전혀 다른 도전들을 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그분 통화를 통해서 본인이 많이 도전받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순종들을 하게 하신 분들도 계시죠.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함께 할 때에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 2020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질문해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예요.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붙잡게 됐어요. 그렇게 붙잡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자, 순종하면 책임지신다. 이렇게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면 책임지신다. 순종이 축복의 열쇠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에 상반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이 땅에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겠다. 이걸 좀 풀어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네가 이 땅에 살면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 말대로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보살필 거야. 이 보살피다는 말을 내가 나쁜 사람으로부터 악한 것들로부터 너를 지킬 거다, 보호할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너를 살필 거다라는 말에는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는 의미도 보살피다라는 의미 안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과 걸려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거긴 약속도 따라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책임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순종할 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신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이 인디언들이 소년이 성인으로 이렇게 바꿔갈 때 아버지가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주고 그 불 옆에 하루 동안 밤을 지새우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혼자서 이렇게 다닐 때 으슥으슥한 곳이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섬에서 목회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밤에 산기도를 산꼭대기를 올라가시는데 산이어도 있을 그 섬이어도 있을 건 다 있거든요. 뭐 고라니도 있고 막 있으니까 그 더 야생이고 더 막 숲이 우거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데 큰 후레쉬 있죠. 후레쉬 큰 거 랜턴 그걸 들고 가면서 부셔가면 쭉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뭐냐면 무서우니까 기도하다가 부시럭거리면 쭉 그걸 찾아보는 거죠. 뭐 뱀 나왔나 혹은 뭐 고라니 왔나 이걸 이게 뭐 찾아보고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똑같이 이 소년도 너무너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불을 펴놓고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기서 있어라.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부시럭부시럭 소리에 진짜 막 초죽음이 되도록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미명이 이렇게 떠오를 무렵에 이제 조금씩 주위에 있는 사물들이 분간이 되고 이제 조금 어둠이 가셨다 쯤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대요. 뭐냐면 그 어둠 가운데 자기 쪽을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활을 들고 무장한 채로 혹시라도 아들 가운데 있을 어려움을 대비해서 아버지가 그 주위를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것이죠. 혹여나 맹수가 올까봐, 혹여나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주위를 뺑뺑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것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 은혜, 그런 축복이 있어요. 보살펴 주세요. 그런 보살펴 주심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큰 은혜라고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더라고요. 아까도 우리 3절 말씀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축복이 뭐였냐면 하나가 너를 보살필 거다. 너희들 순종하면. 두 번째,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하면 순종이 축복의 열쇠인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 하반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어떤 복인지에 대한 설명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서부터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복의 근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노아에게도 사용하십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끝나고 났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때 복을 주실 때에도 역시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할 때도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또한 이렇게도 쓰여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바라크를 주고 너를
개역 한글판에 번역된 대로 보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라크라는 단어를 똑같이 바라크의 변화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는 단어상으로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복을 받다 혹은 복이 받도록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맞습니다. 단어로는. 그런데 문맥상으로 볼 때 정황상으로 볼 때는 조금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순종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이삭이에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삭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말을 잘 따랐어. 네가 순종하면 아버지에게 했던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그리고 지금 이삭에게도 축복하라고 그러고 뭘 약속하고 있냐면 네가 순종하면 너의 자손들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 지금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언급하시는 복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이삭의 자손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복은 그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이 아니고 그 사람을 포함한 가족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합, 공동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복이 영향력을 주게 되는 상황인 것을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개역 한글판에서 성경 설명한 대로 해석한 대로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표현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해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는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복이 개인적인 복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것을 누리게 되지만 네가 이렇게 순종하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의 자손들도 너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당장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 내려오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아직 이삭은 모르지만 누구를 낳게 될지 그들에게는 또 그 자손들에게 있어야 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락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톱니바퀴처럼 묶여있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 말씀을 오랫동안 나누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이란 말 뜻이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거의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사도들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혹은 삶의 지경이 바뀌었는지를 가만 보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들에게 너 마게도냐로 가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누굴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들과 만남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설명이 되겠더라고요. 사도들이 행동했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쓰신 기록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썼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써놓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도 해요. 성령께서 직접 하신 기록들이 쓰여져 있고 성령께서 하신 것, 주도하신 것을 살펴보고 나니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나와 있는 순종행전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남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이삭에게 축복으로 간다는 것은 다만 영향력과 선한 어떤 결과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야기들이 확산되고 크게 재생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순종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앞당기는 길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축복의 통로가 즐겁게 되십시오. 선교사 가운데 중국 선교사로 갔던 앤 월터 펀이라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여성 싱글이었어요. 아름다운 처녀였고 싱글이었고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으로 갔대요. 지금 중국이야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갈 때만 해도 그 중국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살아 돌아온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는 위험한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앤의 어머니가 210달러 정도 되는 금을 주면서 네가 거기 도착해서 사역에게 좀 되면 안전하다, 세이프라고 좀 써서 정보를 좀 보내다오. 돈을 주지 않은 이유는 중국에서 달러가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10달러 어치나 되는 금을 준 이유는 금은 어디서든지 일단은 화폐로서 통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보낼 때 미국이야 액수가 정해져 있고 글자대로 돈을 받는다 하지만 중국은 그거 얼마나 어떻게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꽤 큰 액수인 한 210달러어치의 금을 주면서 딸아, 네가 가면 엄마한테 안전하다고 safe라고 하나 단어만 정보를 좀 보내달라. 여러분들 그 마음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저희 딸이 엎드림이라는 그 CCD 댄스 팀,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복음성가에 맞춰서 율동으로 이제 선교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처음 가게 됐어요. 조그만 할 때 우리 은혜가. 근데 제가 목사인데도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명함을 아이가 가는데 모든 주머니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바지 주머니, 막 트렁크, 하다못해 가방 주머니, 웃돌이 이런 데도 다 하나씩 집어놨어요.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전도사님이나 인솔자분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딸이 혼자 있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명함이라도 들고 있으면 그럼 그 명함에 쓰여있는 핸드폰이라도 누가 전화라도 걸어주면 세계 어디 가 있든지 아빠가 안 데리러 가겠습니까? 무조건 찾아와야죠. 찾아와서 가야죠. 그런 생각으로 정말 주머니마다 제 명함을 한 장씩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이거 빨래할 때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딸을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엄마가 물론 이제 다 대학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성인이지만 똑같죠. 마음은 걱정되고 한마디만 써서 보내라. 얼마 후에 앤에게서 자기 딸한테 전보가 왔더래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머니가 기다리던 단어가 아니더래요. safe, 안전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더래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즐겁다, delighted 이었더래요. 엄마 나 너무너무 기뻐요. 나 즐거워요. delighted 해요. I'm delighted. 나 너무너무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죠. 그리고 축복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거거든요. 2020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마감하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게 된 일들도 있잖아요. 새롭게 발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보게 하시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크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한 3,000명 들어가는 그 본당에 20명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20명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기분이 일단은 좀 버틸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죠.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그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순종이 각각 달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의 순종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것이 진심인지 주님께 온전히 향한 것인지 그걸 점검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축복의 열쇠가 순종에 있어요. 주님이 보살펴 주실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보살핌과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복은 개인의 복을 뛰어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될 복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힘 의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다 끝났네요 라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길 이렇게 가다 보면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약속들이 다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요. 하나님을 더 바짝 붙잡게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바라요. 주님이 우리의 꿈이시고 그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우리의 인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